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고 날마다 주의 영이 임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와 자녀와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제일교회가 세계를 깨우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가시니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보면 10장 32절로부터 끝절까지 보면 담대하면 큰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의인되면 담대하다고 했어요. 의인은 완전히 행하야 의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했습니다. 이 완전히 행하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깨달아 회개 기도하는 것을 낯사본질 죄를 깨닫고, 낯사본질 여호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낯사본질 하나님 괴롭힌 것 자박하고, 낯사본질 네 마음이 기록된 에레미야 17장 1절을 자박하고, 낯사본질 주께 감사할 때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뀔 때에 담대해져요. 또 회개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해산에 수고하고 바른 말 할 때에 담대해져요. 제가 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었어요. 특별한 일을 하다 보면 피곤도 하고 또 사람과 상승대 속에서 오해를 낳고 막 목전에 보이고 막 하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면서도 그제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 와서 씻고 또 사모님 명절 준비한다고 해서 또 운전해드리고 그 12시쯤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누워 또 새벽에 깨서 기도하다가 바른 말을 다 했어요. 꾹꾹 참아서 먹을 거예요. 꾹꾹 참으면 병 걸려요. 꾹꾹 참아. 해산의 수고는 그제로 내제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바른 말 선포할 때에 내가 담대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산에 수고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해산에 수고, 신년 예배 축복을 몇몇 분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서 복사해서 복사 전달하기 바빠요. 묵상해서 전달해야지. 요즘 나오는 거 그냥 툭 하네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쭉 하다가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축복기도 전달을 했어요. 자, 이거 붙잡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해산에 수고하고 또 그저가 내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른 말해야 담대하다는 거. 말씀이 내 속에 담대해요. 근데 기도도 없지, 해산의 수고도 없지, 옳고 그름도 분별 못하지. 그러니 담대함이 없고 바른만 못하면 우리가 뭐예요? 죄의 종으로 환경에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밀려옵니다. 그러나 물리쳐야죠. 질병은 밀려옵니다. 안팎으로 밀려와요. 그러나 물리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선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뼈가 건강해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귀신을 몰아내는, 병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고, 그걸 나오고 내 속에 나오고 외부로부터 공격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입은 곳에 묻어두면 병 걸리는 거예요. 자, 결론, 회개하는 결론. 오늘 그러니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내 마음에 답답한 그거 토로하세요. 미워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용서합니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미움을 내가 이래서 미워합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이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네요 라고 자백하면서 주께 전능자 주님 앞에 맡기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고백하세요.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나락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완전히 행하지 못해서 죄악에 넘어지고 죄에 지배당하고 세상에 지배당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 가고 지식이 없어서 목자 되지 못하고 망하는 길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 기도함을 통하여 자식을 살리고 내가 살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앞에가 철저하게 조상해진 내 죄 회개 기도하여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귀신을 쫓아내는 의인되는 담대한 복된 로마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10장 13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명철한 마음 앞에 지혜의 말씀, 주의 말씀이 담긴다겠사오니 명철한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쓰신다겠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 명철의 그릇, 명철의 마음이 되어 내 마음의 완악을 깨끗이 씻어 복된 눈, 복된 귀가 되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16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사 고백함을 통하여 계속된 회개 기도 속에서 지혜 명철 지식을 얻어 그 3장 16절을 얻게 하옵시고 명철자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머문다. 깨끗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머문다. 명철한 마음 속에서 목자는 천국 가는 지혜 설교한다. 시편 49편 3절에 명철은 욥기 28장 28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명철케 되는 길이고 명철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이 명철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명철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악을 떠나는 걸 얻는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로 1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귀한 것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시네요. 자, 오늘은 16절을 주목하세요. 16절, 17절을 주목하십시오. 뭐 많은데 오늘 뭐 말씀 66권의 말씀이 답니다. 그러나 오늘 기둥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을 쫙 하니 기도하는 가운데 세 구절을 쫙 주셔요. 주는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전에 여기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마음의 완악을 닦으면 복된 눈 복된 귀.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그물이라는 거. 이거 내가 또 왜 칠판에 화면이 좀 자세히 이런 것들이 잘못 나오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쓰느냐. 이 말씀은 그물이에요. 그물. 촘촘히 박히는 거.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물과 같은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했어요. 이게 자꾸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15절 16절을 잘 보세요. 15, 16, 17절을 잘 보세요. 그냥 내가 장난하면서 쓴 게 아니라는 걸 보시면 얼마나 많이 회개기도하고 묵상하고 수십 년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묵상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지금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요.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까먹어요. 사모님한테도 어디 제가 샤워를 하고 긴장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육진다는 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남육이라. 남 배려해 주는 거다. 불편하게 안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습관이, 생각이, 행동이 깜빡깜빡 이렇게 많아요. 사모님이 화장실 갔다 오더니 저녁에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변기에 소변 보고 뭐 하다 보면 뚜껑을 열면요. 진짜 흔해 거기. 오줌 물이 있고 뭐 있고. 그래서 옆으로 샤워할 때마다 꼭 거기를 제가 샤워를 부스에서 이렇게 뿌려서 대충 씻고 해요. 근데 거의 제가 제 씻은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나오는데 어제는 내 정신이 피곤해가지고 물만 뿌려놓고 안 닦았어. 그래서 사모님 10분에 화장실 들어가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면서 자정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뒷도다면서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되냐고. 화장실을 쌌으면 막 깨끗이 써야지. 아무 소리 못했어요. 내가 회개기도 한다면서도 이래요. 깜빡깜빡합니다. 잊어버려요. 사모님이 어디 앞에서 특별한 거 때문에 약을 사가지고 차에다 내렸어요. 이제 정리하다가 운전석 옆에 있어요. 가져왔어요. 분명히 가져왔는데 어디다 놓은지를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약을 찾는데 주여 회개기도 하면서 온 방과 사무실과 이 교회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주여 이거 어디 있죠? 보이기에 앞서서 주여 이게 내가 분명히 가져왔는데 이게 참 성실치 못합니다. 읽어지지 못합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입구에 과일 사고 고기 사고 한 그 박스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지고 사모님 누워있는 바로 머리맡에 의자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2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래 달까 그 약봉지 어딨냐고 사모님 그 바로 의자 바로 그 위에다 내가 놨다고. 그게 전부가 돼. 세상 것도요 이렇게 건방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비에 새겨줍니다. 요 혼으로 암송한 건요 까먹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딱 사진 촬영하듯 내 심령에 딱 꽂히면서 눈에 꽂힌 것은 안 잊어버려요. 비밀 하나 나갑니다. 그게 어느 때냐? 항상 날마다 세례 자리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여호와 율법을 누가 낭독하고 허물과제를 누가 외치느냐?
느헤미야 9장 1절 세례 받은 자만 가능해요. 여호와 율법을 누가 낭독할 자격이 있느냐? 느헤미야 9장 1절에 배운 있고 나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능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온몸에 죄를 무릅쓰고 배운 있고 무릎 꿇고 온 인생을 온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몽땅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줍니다 하고 마음 목숨 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세례예요. 말로만 세례해서 나 죽어있다 그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내 마음과 몸뚱이 이 육이라는 놈은 확 쓴뿌리가 확 매일 솟아나요. 성령 받았다고요? 육의 요소가 그 곁에는 없다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육을 이겼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도 바울도 요셉도 없어요. 의는 하나도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죄 용서받은 의인, 죄 용서받은 명철자인 거예요. 명철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깨닫고 묵상하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이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 체력기도를 요새 계속 시키면서 막 잠을 안 자요. 피곤한데도 특별한 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몸 피곤한데 이 손톱이 아플 정도. 30분 1시간 재웁시다 하루에. 이번 내내 그랬어요. 그동안 뭐 하느냐? 밤새 기록합니다. 10장, 10장 정도씩 기록한 것 같아요. 이 노트에다, 볼펜으로. 그러면서 설계도 쓰고. 다 있어요, 증거. 내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지. 그리고 나서 장절이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나, 그 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자들만 놀랄 때, 알 때, 깨달을 때, 크게 깨달을 때, 어머나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제자 볼 텐데 절약을 하기 위해서 15절만 봅니다. 거기도 중요한 게 나와요. 제자만 말씀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봅시다. 제자와 세례 묵상 다 제가 그랬어요. 이 오른손 왼손에 묵상할 게 뭐냐? 제자와 세례다. 묵상할 게 뭐냐? 오른손 왼손에 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기둥이 있어야 된다. 늘 내가 제자와 세례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 기둥이 지혜, 명철, 지식, 근신에 내 기둥이 있어야 된다. 건물은 전도서 9장 1절에 7기둥으로, 지혜는 7기둥으로 건물이, 내 성전 건축이, 내 마음의 말씀이 건축이 돼요. 자, 이것들을 지금요 받았던 일주일 내내 수천 구절을 받았다는 건 농축에서 지금 막 쏟아붓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그냥 전하는 거야. 한 번 듣고 알았다고요. 제가 이제 명철자께서 말씀 전한 거 철야했다, 밤 잠에 못 잤다, 손이 아플 정도로 기록했다는 거 요새 깨달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분량대로 여러분 먹어요. 10년 20년 지나도 그 설교 들어보면 어머나 이런 말씀 이런 거 있었네 다 놓쳤더라고요. 설교 한 번 듣고 이거 다 안다는 식으로 여러분 등한히 하는 어리석은 인천제에 소속된 성도들은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 번 듣고 안다고 명심하시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뀨 저기 뀨.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4장 1, 2절. 악한 자가 되면요, 귀에는 안 열린 자는요 온갖 스승서로 찾고 들어다녀요. 그리스도 예수가 참 스승이고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자를 만났으면 목숨 내놓고 그 피차 날 세워도 부족할 판에 어디 여기저기 끼웃거려요. 허튼데 돈 낭비하고 허튼데 헌금하고 정작 해야 할 지혜 명철자에 살아 역사하는 재단에는 헌금도 못하고 다 거꾸로 살아가요. 사모님이 큰 깨달음에서 저한테 하나 얘기해요. 강대상 두드리지 말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드릴 때가 있고요. 또 서로 깨워라고 두드릴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
세례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좋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사모님 저한테 얘기 뭐예요? 했더니 세례의 반대가 뭘까요? 미련이죠. 회개 않는 자들이죠. 맞긴 맞는데요. 정확하게 대침을 놓고 얘기하세요. 성립하게 했죠. 모르겠는데 얘기하세요. 사모님 기도하다가 일하면서 마감 11장 23, 24,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조상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조상의 죄 용서받으면, 깨달으면, 사함받으면 그때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보고 그때 이거 본다고 해서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 안 보는데도 보는 거, 들리는 거, 말씀이 마음에 새긴 거 자꾸 묵상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묵상이 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면 사모님 저녁에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세례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강조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세례 말로만 하지 세례 받은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세례가 왜 못 받느냐? 세례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그 열매가 뭔데 그 뭐냐 이거요? 고집이라 이거예요. 고집. 성령 받고도요 세례 못 받으면, 날마다 세례 못 받으면 순간적으로 고집이 가요. 그 자는요 온전한 4단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찾은데 그럴 때 밖으로 나갔어요. 말씀 멸시한 순간부터 자기 생각 내 욕심 챙김부터 주의 인도가 없는 것부터 계명 지키는 것을 중단한 순간부터 곧바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 자꾸 인도하니까 이거 기록한 것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은 자 껴놓으시고요. 이거 보려고 나눴는데 지금 주시니까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에 또 23절 보세요. 껴놓으시고요. 써놨으니까요. 제가 그냥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금을 짜는 거예요. 그물이 짜여져야 무언가 없든 고기를 건지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3절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반대죠. 이렇게 대각선 넘어서 11장 23절이에요. 믿음은 접붙임이에요. 하나님이 돌감이 하나님과 딱 붙는 접붙임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면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 생각지 않은 말씀. 지금 제가 묵상만 했던 건데 지금 주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23절 세례의 반대가 뭐냐를 지금 질문하고 답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고집 피우면 마귀밥이에요. 요 23절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 안 듣고 하다가 결국은 23절에 침을 맞고 16장 이후부터는 악신에게 뒤집어 써서 악의 도구로 사용받다가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회를 줘요. 인정으로 살다가 똑똑한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어요. 거기 붙어있는 참모들 전쟁 다 죽어요. 자기는 비참하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자살로 죽고 끝납니다. 명철자가 권면하는 회개 기도를 안 받아. 여러분 권면하다가요 회개하고 죄 자복 인정하고요 감사 예물이 없는 사람, 헌신된 예물이 없는 사람, 바른 말 한 사람한테 감사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 그 받은 사람이 그 바른 말 해가지고 감사가 나면 그 받은 사람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돈 요구하니 목사가 감사 가르쳐니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 눈에 보이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쓰는 목자에게 그 표시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안 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게 이게 누구냐? 고집이에요. 그게 누구다? 창세로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하요. 안 받아들이.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 사무엘 창세기 3장 마지막 절 23, 24절에 여호와가 쫓아내 에덴 동산에서
저 여러분, 회개가 없고 말씀 버리는 순간 여호와가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주 여호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6절 주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비밀로 주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했지만은 아는 것 같아도요, 이 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3장이 되어야 16절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이 되어야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된다는 거예요. 어지러질이 아닌 거예요. 이 건물을 설명을 목자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써놔 여러분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강조점의 포인트가 지금 전체 하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세례의 반대가 뭐냐? 세례 반대가 여러분 완고함이에요. 고집. 이 고집이 있는 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끊어져 있어요. 그 고집쟁이는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요? 마귀요, 마귀. 이 고집쟁이는 그 사모님이 세게 더하는 거예요. 고집 부린 자는 마귀 새끼야. 아주 막 탁탁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귀한 묵상이 되니까 대포스러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끌고 가기 위해서 부드럽겠지만 이제 이거 외친 것이 30년 이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40년 거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찮게 뭐 조그마한 벽돌 하나 맞추고 됩니다 됩니다 백날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심령이 악은 점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 지금 나가면서 그래서 부족한 점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넓게 퍼지고 이렇게 깊게 나갑니까? 내 의를 나타내는 겁니까?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하면서도 오늘 요거 지금 회개거리와 되게끔 하는 것도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러니 사모님 돕는 자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든 제가 새기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넓게 깊게 묵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나가요. 또 나가. 이게 해놨네. 골로 3장 16절까지는 최소 갈 줄 알아야 돼요. 자, 23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면 1절부터 쫙 봐요. 조상제 내제로 인하여 회개 안 하니까 그 아말렉 족속 복음해방한 것을 내가 전멸하겠다. 200-300년 정도 3-4대 정도 기다렸다가 회개도 안 하고 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으니까 완전히 다 씨까지 말려 죽이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하고 사울왕을 시키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그거 사람이 가정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짐승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잠언 23장이에요. 1절로 6절까지 보면 악인의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거 먹으면 설사하고요, 광난나고요, 토설하고요, 병 걸려. 그 진찬이 뭐야? 독한 마음으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식사자리는 죽이는 거기 때문에 너 그런 심부로 가서 그 떡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지. 너도 이놈아 심부 더러운 놈과 어울리니까 너도 악신이야.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도 어울리는 그 자체가 저 물질 따라가니 아담과 하와같이 너 먹는 거 물질 따라가다 보면 너도 영혼이 타락해지니 변질되었으니 너 그 길 가지 말라라고 미연에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 중요한 거예요. 너 누구와 먹고 네가 누구와 대화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먹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이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이에요. 10장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가 뭐냐가 나와요. 그건 철저합니다.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거꾸로 행동하거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욕심 다 챙기고 금은부와 다 챙기고 좋은 거 다 챙기고 살찐 뭐 이런 거 다 챙기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감동이 송신이 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가만히 앉아서 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만나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똑바로 순종했느냐? 이 들리는 양소리가 뭐고 당신 말씀에 우습게 숨기고 있다. 안 해요. 회개 인정 안 해. 인정도 않고 자백 안 해. 그러니까 결론은 너 사신 우상 숭배자다. 너 스스로 낮아져 17절에도 기름 부어서 초대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왕왕왕 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기도해가지고 초대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잘 나가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불순종해.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거. 너는 사슬의 우상 숭배자 같다. 회개 안 하니까. 권면 안 들으니까. 완고한 것이 고집이 고집. 너 고집쟁이다. 이게 요 사울 왕이나 아담과 하와나 고집덩어리예요. 완고하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쫓겨나간 순간에 이제 보호자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마귀 새끼가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과 유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16장 14절 보면 그래요. 16장 14절 저 신약에 가서 누가 하면 16장 14절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장절까지 똑같은 것은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정확하고 한쪽만 맞아도 이게 정확한 건데 장절까지 똑같아. 귀신 들러가지고 조상 귀신이 있어가서 말씀 멸시하고 돈만 좋아하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자, 절제합니다. 묵상하세요. 이거 고집은 성령도 없고 고집은 주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고집은 마귀 새끼고 누가 권면하면 아멘 하고서는 회개하고 곧바로 감사가 나오고 예물 들고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 33절이에요. 야고 얄팍하게 해서 돈을 그렇게 모았지만 이건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끊어지면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벌써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가봅니다. 내가 세례자리 지금 없으면 완고한 고집만 부리는 자리에 가 있다. 아하, 이거 내가 마귀 새끼 밥으로 당했구나. 감사도 없고 피차 복종도 없고 항상 감사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이거 잘못됐고 말씀에 감동도 없고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설교에 아멘 아하, 내가 지금 고집쟁이고 그릇도 밖에 나갔구나. 분별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타락한 목자, 타락한 성도들은, 폐역한 성도들은, 염소들은 이사야 30장 8, 9, 10절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 하고 참 교훈 같은만 소리하고 나서 예수 이름 설교 2시간 한 거가 했다고 하는데 교훈에 대한 얘기, 세상 얘기 쫙 하니까 와 하고 궁고에 대한 얘기를 쫙 했는데 온 세계가 지금 복음과 함께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거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길이 다 온 세계가 지금 철도니 뭐니 해양이니 육로로 다 하나가 됐어요. 그니 이 북한도 이제는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핵심이 열쇠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써놨나 안 써놨나? 16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마태복음 9장 35절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게 복음이다. 복된 소식 그 한 문자만 하지 말고 내용인데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 의에서 의 이거 묵상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절제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만 하고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세 구절만 묵상을 오늘 하자고 이렇게 쭉
요 마음의 그릇. 사람은 요 마음, 명철한 마음. 잠언 14장 33절. 요 명철한 마음. 이 설기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금 쭉 나가는데, 깨끗한 마음에 말씀이 보이고 들려지고 믿어지는데, 이 마음이 완악 때문에 안 되는. 참고로 이것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고린도서 3장에도 나와요. 3장 14, 15, 16. 거기도 13, 14, 15, 16이 핵심 열쇠는 또 14절 나오고 16절이 나와요. 그럼 그것 쓰면 또 복잡하고 어지러울 것 같은 게 내가 안 써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봅니다. 제자 묵상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봅니다. 10절 11절. 요 10절 11절 내가 묵상 요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야, 이 11절이 답이 많구나. 빌립보 2장 10절까지인데 11절에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게 세례인데 그때 11절에 예수님을 주라, 주님을 11절 13, 11절. 자, 대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 제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습니다. 제자에게만 말씀이 가르치기 시작하고 제자에게만 말씀을 가르치면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과 책망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구경한 사람들도 깨달아서 너희도 늘 제자의 마음으로 제자가 돼야 되는 걸로 가야 된다고. 이 제자 묵상도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12 제자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 환경에서 거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둘러싸이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보고 와와 하는 거고, 제자들은 거기서 뭔가가 심령의 변화, 거룩의 훈련, 지혜 명철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의 기본이고 명철의 기둥이고, 그것은 뭐다?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에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명철 못 가요. 절대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근본과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근본을 보면 명철 못 가요. 수만 번을 들어도 몰라요. 해산에서가 그렇게 묵상해야 사복음서에 눈이 열리고 해야 명철을 알아요. 자, 이렇게 놓고요.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여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15절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또 다른 기둥 하나 집어넣으니까 어지러지러다 다 까먹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랬어요. 아니, 마음 얘기하다가 깨달은 얘기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이 답을 주고 귀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귀도 둔하고 눈도 둔하고 귀도 둔하고 이렇다. 그리고 읽고 나서 마음 얘기를 딱 다루고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눈귀가 열리는데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마음으로 이게 깨달아 돌이키면 눈기 고침 받는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마음의 완악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된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 마음에서 나온 죄를 인정, 자백, 토설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서 이 마음이 세 가지 양심이 살 때에 지명철저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다 또 하나 또 이 기둥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고 지금 세 마디를 얘기하니까 듣다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면. 근데 한 마디를 해주면서 세 마디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다 까먹어. 왜? 귀신들은 못 듣게 다. 근데 지혜 명철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지금 한 마디 하시면서 세 마디 기둥을 쫙 얘기했구나.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다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된다. 근데 또 16절 그 앞에 보면 왜 또 그러나는 또 반문이거든. 이게 6으로 보면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해야 돼요. 변덕이 막 심한 것 같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하는 것 같아. 그러나 또 했어요. 이거 바로 앞에 지혜 있느냐 아니고 네 마음에 안 뺏기면 눈기가 안 고쳐지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마찬가지. 안 들어와. 여러분 말씀 들어도 안 들어와요. 왜? 그리고 나서 또 설명 또 하고요. 마태복음 13장 8호 밑에 왜 18절 또 나와요. 18. 우리 욕할 때 그 18놈 하잖아. 한국말만 그래요. 18절 보면 왜 깨닫지 못하냐? 악한 자가 그 말씀, 천국 가는 말씀,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런 비밀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는데 하나도 못 깨닫는다. 마음이 완악하고 못 깨는. 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뿌리는 것을 다 몽땅 빼앗아 간다. 자, 마태는 이런 분량대로 마태는 요 정도로 분량을 가지고 가마 감동의 마태는 기록해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라는 이 제자는 또 깨달으면 이것도 붙잡아요. 18절 지금 봤죠? 자, 이걸로 갑니다. 요 마음의 완악을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 안 하면 뭐가 된다? 밥이 되고 마귀에게 다 말씀 빼앗기고 말씀이 내 한 구주도 나를 주장이 없기 때문에 길잡아진 거예요. 아멘. 18절 읽고 얼른 지나갑니다. 보세요.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실어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오늘 길짝밭 하나만 딱 보고 묵상할게요. 자, 제가 강조했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이라고 늘 강조했어요. 수시로 쭉쭉쭉 하고 지나갔어요. 자, 마가복음 4장 봅니다. 이 사복음서 기둥을 보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묵상하라 이거예요. 아멘. 묵상법을 한 절 갖고 묵상도 무궁무진한데 입체로 묵상해야 돼요. 그렇다면 명철길 못 가요. 제가 인도 받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깨닫고요, 춤춰가지고요, 서로 날세울 수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런 자를 지금까지 저도 수없이 많이 부족한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하고 아내하고 손발에 맞아서 아내하고 날 세우고 주님과 날 세우고 성경 60권에 베드로하고 마가하고 바울하고 요셉하고 묵상을 하게끔 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 여기는요 아예 씨 뿌린 비유로 4절부터 쭉 그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자들 얘기 나오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요. 자 14, 15절 봅니다. 악한 자를 보시라고. 길짝밭 악한 자 다 까먹지 말고요. 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세요. 자 마가복음 4장 14, 15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그 말씀은 들어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설교 이것저것 들어요. 듣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왜? 악한 자가 빼앗는데 그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기 딱 나와요. 사단이라고요. 나와요. 사단. 마귀도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죠. 센 귀신이 아주 싹! 귀신들도 묵상하잖아요. 에? 마귀 새끼는 쫄개들이고 병사들이고 쫄개 비으르들면 비으르고 사탄은 이 대장과 같은 급이 대포를 넣는 거 예수님이. 그것도 이거 뭐예요? 성경을 보면 빨간 것이는 예수님 하신 말씀, 검정은 그냥 누가 저거 이런 얘기 했는 거. 성경은 66권이 다 가마 감독이 66권의 말씀인데 특히 이것은 직접 말씀이 육신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한 말이에요. 이게 명철 중에 명철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한다고요? 빼앗는. 어떻게 빼앗는다고요? 즉시라고 그랬어요. 즉시. 네가 지금 그걸 인정 안 하고 고집 피우고 아멘 안 하고, 그래서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말씀 선포할 때 아멘 할 때 마음에 새겨지는데 듣고 힘 해버리면 사탄이 지금 마음 목숨 내놓고 전한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에 도착하기 전에 사탄이 다 낚아채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팅팅팅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이 되면 아멘. 그러니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를 하든 작게 하든 말씀 선포 앞에 아멘 하시고 율법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피 닦으시고 주여 인정 자백 토설하는 자가 되고 주여 이 말씀을 용서하시고 복된 눈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중요한 건 나와요. 8장. 우리나라가 역사 일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둥을 세워서 여러분 연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상으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8.15 사건 있죠.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이렇게 역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은 8.15 광복절이에요. 할렐루야. 이 8.15 광복절 여러분 이승만 사람 굉장히 여러분 감사할 줄 알고 의회도구 상 받은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 미국 가서 여기까지 박사기 받아가지고 이 8.15 광복절 이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큰일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에 막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래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뭐 수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50만 6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이 나라를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 편지 감동에 의해서 주한미군과 그의 동맹국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소련이 반대면 못와요. 펑크가 나는 탱크가 됐는지 뭐한테 지연돼서 도착 안 해서 소련이 없는 그때는 소련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만장일치가 결정돼 대한민국에 왔어요. 이런저런 묵상은 8.15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 돼서 이 나라가 쓰임받게 됐고 또 전쟁 작전에 의해서 이 장소를 이동을 해야 돼. 피난민이 막 억지로 밀려와. 갈 데가 없어. 그 수만 명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군사작전에서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철수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 살려달라 아우성아우성이에요. 탱크 하나도 수억이에요. 탱크 비행기 뭐 하면은요 수주에 수주. 그 돈도 여러분 수백만 원 갖고 마음 뺏기고 잃고 난리치죠. 쪼잔하죠. 대포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함장이라고 할까요? 딱 배짱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냥 그날로 잘려버리는 거예요. 군사에서 명령 불복종으로 상부에 상의를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정은 어쨌든 간에 무기 싹 몽땅 거기다 다 버리고 백성들을 다 태워가지고 이남으로 내려온 게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귀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미국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보호받았던 것, 정확히 하면 믿음의 역사로 이 대한민국이 보호받고 사랑받았다는 것. 믿음으로 담대한 자는 이런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마움을 아는 게 자유민주주의요. 그걸 모르는 게 좌파 이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고 거꾸로 역사를 가리키는 못된 짓 하는 이것이 이걸 조금 다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제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우리는 역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연이 없어요. 지구가 말이에요. 직사각형이 어떤 일이든 둥 떠 있어요. 이게 바다가 직선이 아니에요. 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10%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다는 동그랗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50%밖에 몰라요. 그 바다 어마어마한 수조도 지나. 조담이 뭐예요? 뭐 수경일, 조담이 경이라고 하더라고. 그 수천경? 뭐 얘기야.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가 그냥 우주 공간에 둥 떠 있어요. 둥 떠 있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창조자는 운영하고 있는 거요. 욥기 42장 1절 2절. 뭐 잘났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탕자가 돼가지고 심신이 아주 뭐 물질 뺏기고 마음 뺏기고 한 번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돈 하다가 다 돌아버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걷는 건 주식, 코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 안 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심지 않은 데 거들려는 이거 가난의 저주를 어떻게 부하게 하는 건 좋지만은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 얻어서 순종할 때 쏟아지는 거예요. 재산 받았습니까? 학력하고 공부했습니까? 요셉이 오직 지난주 말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서 지혜 명철 지식의 마음을 가지니까 물질은 막 쏟아붓고 있고 세계를 경영한 게 요셉이에요. 누가? 전능한 주님이 경영했는데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해서 했어요. 아멘. 이것도 지금 1분 얘기했지만 설교 수십 편의 설교 이야기입니다. 절제합니다. 자꾸 가는데 계단들이 너무 많아요. 뒷잡밭 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파료로요, 파료로.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말씀을 결실하는 자니라. 자, 지금 제가 말씀은 제한된 시간 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절제를 하고요. 그러나 여기, 자, 15절, 14절, 13절, 12절까지 가야 되는 하나, 둘, 셋, 넷. 내 비유 중에 요약을 하면서 또 깊이가 거기 딱 나와요. 이 누가에 보는 것은 왜?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기억하세요? 기둥의 설교의 묵상에 답을 주는 열쇠가 누가복음 5장 32절이에요. 회개가 된 사람은 말씀이 보는 눈이 말씀 먹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누가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박무성 목사님 눈이 열려서 정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정리한 것을 우리들이 묵상해서 내 것 만드는 것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또 성도들은 내 것 만들어서 말씀을 먹고 묵상해서 지켜 행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지켜 회개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 그래서 지혜는 디모데 3장 16절에 15절 16절에 16절 15절에 지혜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자,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2절 봅니다. 시작.
요한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던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한마디 한마디를 농축해서야 깔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길잡밭은 그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그 말씀 뭐 깊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 어쨌든 통틀어서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이 완악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 완악을 씻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마음의 완악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히브리서 9장, 5장, 9장 다 나오는데 특히 히브리서 9장 14, 15절에 보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닦아야만 된다. 에베소 1장 7절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뭐라고 났어요? 말씀을 왜 빼앗느냐? 마귀가 말씀을 왜 뺏어갔느냐? 그 말씀 빼앗는 것은 사탄이다. 그 사탄은 누구냐?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은 지금 내 삶 속에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할 때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병든 자가 고침받을 때도 구원이라고 해요. 10원 빼기, 10원에서 1원 빼기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자가 구원이에요.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육의 삶을 마치고 내 영이 전능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큰 푸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 16, 17절이 그거예요. 믿음은 의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완악 닦으라는 것. 깨달은 복될지 믿습니다. 결론 로마서 1장 골로새 3장 16절 마태복음 16장 가지도 못했고 골로새 3장 16절 못 갔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 닦으면 저절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느헤미야 9장 1절로 4단계 얘기를 할 때 저절로 주님이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된 내게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새겨지고 조상제 내적인 말씀이 새겨지고 그게 내 속에서 많아질 때에 내가 명철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명철은 언제든지 떠나요. 항상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 묵상이에요. 그것도 뭐 억지가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그게 시편 1편 1절 2절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 하면 66권에 몽땅 들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다 그것만 붙잡지 말고 66권 전체예요. 전체. 자,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어떠한 세상에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드는 게 믿음이다. 고린도 13장 5절 장절하다 보면 또 괜히 더 길어지니까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 거다. 구원은 뭐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얻는 거예요. 그렇게 기둥 얘기하고요. 또 17절 복음은 뭐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출발의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경외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경외가 됐을 때에 명철한 마음이 되거든요. 출발의 우상숭배의 자리도 못 따랐는데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 자리도 못 따는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도 뭘 없는 믿음이냐고. 에베소 3장 17절 그리스도도 없지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모셨다면 그 다음에 뭐 사랑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근데 그림으로 내가 그리라고 해서 하나님 내 피곤해서 잘 나가는데요. 야, 이것 정도는 그리라. 아, 만물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야, 수박이 내 머리통, 수박이 내 몸통 끝까지 있는 거 있어요. 요즘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수박을 농사를 했는데 내 몸무게 비슷한 것도 막 어마어마 큰 것도 수확을 했더라고. 그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 찾아봐,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열리는데 땅에 열려가지고 늘비에, 그리고 그 잎사귀가 쫙 있어요. 그 열매가 하늘에 달려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달려 있으면 다 꺾어지고 넘어지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팍 낮춰서 땅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 줄기 뿌리가 내려 있으니까 영양 공급 받아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자리예요. 여러분, 또 조금 더 깊이 묵상하라고 하나 비유 떠들어줄게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세요? 해바라기는 진짜 버텨 있어요. 해바라기 이게 커요. 막 이 머리보다 더 크고 어떤 건 제 머리에 2배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줄기. 요만한 줄기가 이걸 어떻게 해? 제 팔뚝만한 줄기도 아니고 이 팔뚝만한 반 정도 되는 줄기로 쫙 내려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버티냐? 버텨. 그래서 그렇게 버티면서 햇빛 받아서 익어요. 그 해바라기 씨가 막 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뭐? 뿌리가 깊이 박히게. 에베소 3장 18절.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이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몸과 마음을 늘 뿌려 조상의 죄 내 죄를 회개 기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손길, 말씀을 듣고 전도서 5장 1절 최고로 먼저 생각하며 최고로 먼저 붙잡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느헤미야 9장 1절로 7절, 마태음 13장 10절로 15절에 내 마음의 완악,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지적받았고 그걸 듣고 아멘입니다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 기도하며 제자와 세례 자리로 가는 사람,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아멘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복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며 영혼 추수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골사장 3절을 외칠 때에 사도행전 8장에 외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마음을 찢어가며 어찌할꼬 회개 기도하며 기쁨을 얻었던 그 역사가 이 시대에 23년에 재현되는 복된 교회로 인천제일교로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가 오늘도 죄를 깨달아 허물가제를 회개 기도하며 마음을 깨끗이 닦아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 닦아 사단교회 회개로 닦아 나 싸본지 여호와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 괴롭힌 거 자백하고 내 마음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고 그 씻은 것에 믿음의 선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심령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스며지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주의 인도받아 마음이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심령후에 23년 되기 위해 23년에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 있는 정리 되기 위해 결단한 심령후에 고백한 심령후에 예배드리는 심령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욕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소서. 최고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죄인을 밀어냈음을 용서하소서. 세상 사랑하다가 내가 하다가 침전에 빠진 건 용서하소서. 완고하여 회개하기 싫고 고집 피우는 세례의 반대 자리로 가 땅으로 가는 땅끝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 기도하여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주께서 높여짐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주 여호와를 쫓아가는 복음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조상 귀신은 떠나가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귀신은 떠나가고 내게 나가 천국적으로 살았던 것도 어둠의 귀신들은 떠나가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짐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소서. 복음과 함께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복음과 함께 목숨을 나누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마감 19절 29절로 30절 29절로 30절을 묵상하는 어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여짜하고 이르되 도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생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